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7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77면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인 팬톤이라는 연구소에서 그 다음 해에 색상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2021년도 색상은 얼티미티 그레이라는 회색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색상은 일루미네이팅이라는 노란색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회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보통 한 가지 색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2021년도에는 두 가지 색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조합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팬톤의 부사장인 로리 프랜스맨이라는 사람은 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과 재창조, 탄력성과 낙관주의, 희망과 긍정의 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 발표를 보고 터널 끝에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결핍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색감을 통해서 결핍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긍정과 희망,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고 염원하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색깔이 좀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얼티미티 그레이 회색과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팅 노란 색깔을 조합해서 글씨를 좀 그 배경을 좀 바꿔보았는데요. 이게 색감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런 긍정과 희망과 안정과 번영과 이런 뜻을 담아서 써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조금 모자람은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운 삶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춰지고 단절되어지고 결핍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1편 3절에서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터가 무너져서 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도 이와 흡사합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부였는지 종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소가 몇 마리냐, 가축이 몇 마리냐, 가축은 11,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의로운 삶을 살았고 늘 자기와 가족의 성결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많던 가축 11,000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의 결핍입니다. 물질의 결핍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녀의 결핍이 찾아왔어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어대는, 정말 아토피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결핍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면서 자기를 떠났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아니고 조롱이나 비난에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우정의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말하는 이런 결핍의 문제들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면에서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결핍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이 결핍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결핍의 문제가 이웃의 도움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수술을 끝낸 의사에게 환자가 물었습니다. 수술을 끝낸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경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은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한 번 아픕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하기를 수술비 계산서 받을 때 아플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체의 아픔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육체의 고난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고난보다 해결될 수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수술 받고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낫지만 돈 낼 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잘 낫지가 않아요.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가 며느리 편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엄마 왜 때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말리는 척 하지만 시누이가 말하지요. 아이고 자네가 잘못해서 그러네. 자네가 못해서 그러네. 자네가 실수해서 그러네. 그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시어머니인데 뒤통수 한 대 맞으면 지나가지만 그 시누이의 비난의 말은요, 쉽게 씻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자마자 자기 겉옷을 찢고 땅바닥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 위로 날리면서 욥을 위해서 울어주는데, 며칠을 울어주느냐? 7일을 밤낮으로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척이나 또는 친구들, 가까운 사이가 재난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보통 며칠씩 있습니까? 짧으면 20-30분 내에 끝나고, 가까운 친구는 하룻밤 지내면서 고스톱이나 쳐주고, 그리고 또 좀 친척들은 장례식 끝날 때까지 2-3일 정도는 같이 있어주는 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찾아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티끌에 앉아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앉아있는 얘는 참 보기 드문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욥의 상태가 심해서 도저히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울어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최고의 애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울어주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말리는 시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 네가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난이 너에게 찾아왔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인 거예요. 조롱의 말인 거예요. 사실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야야 조심하지, 아이고 야야 정신 차리지. 누가 정신 차리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조심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몇 번의 사고를 당해봅니다만은 조심 안 해서 그런 일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차 싶었는데 벌써 이미 상황은 종결된 뒤에요. 벌써 땅바닥에 나뒹굴어져 있고 벌써 머리에 피가 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니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게 재난을 주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마음을 오히려 후벼파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도 할 수 없는 말로 욥을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끝없는 헛된 말이고 그럴 듯한 말이고 조롱 섞인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웃들에게 아픔을 겪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할 때에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을 잘 들어봤을 때 그럴 듯한 말을 합니다. 허황된 말을 합니다. 끝없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롱과 비난에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그 위로가 내게는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결핍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다른 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성취욕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결핍이 오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걸 마감 효과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여유롭게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 바빠집니까? 예? 언제 바빠져요? 내일이 마감 시간이면 오늘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잘 놀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막 마감 시간 되면 바빠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날짜가 이미 나옵니다. 기말고사 날짜가 이미 나와요. 수능의 날짜가 이미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일치기. 우리 흔히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초치기라고 그러죠. 초치기. 시험치기 10분 전, 20분 전에 책 펴놓고 막 한다고 공부한다고 막. 근데 사실요,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게 없는 것 같지만 집중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있다. 이걸 마감 효과라 그래요. 마감이 다가오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마감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이걸 집중 배당금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갑자기 사람이 집중력이 막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몰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어떤 설교를 할까 본문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료를 찾고 쭉 하다가 언제 바빠지느냐 하면 금요일쯤 되면 마감 안 되면요, 그때부터 막 식은 땀이 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때요, 전에 봐놨던 책들의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고 말씀들이, 구절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토요일 되면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요. 이게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성취욕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을 잘했을 때에 그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니까 효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결핍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11,000마리입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모을 수 있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가축을 11,000마리를 기르려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투자해야만이 11,000마리의 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재산을,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라는 것이죠. 자녀 10명입니다. 10명이 뭐 결혼하고 며칠 사이 10명이 만들어집니까?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10년이 걸리고, 2년에 걸린다면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이 평생에 낳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우정이 1년, 2년 만에 쌓여집니까? 지나가다 명함 하나 주고받으면 그때부터 친한 우정이 싹 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이 정말 자기 것 다 내어줄 정도의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통해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의인의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주일,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자신을 위로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었다면 나도 그렇게 말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문제는 몇 마디의 말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해결될 수가 없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용도를 규정해 놓으면 좀처럼 그 인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칼을 둥커라는 철학과학자는요,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기능인식의 고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어떻게 쓰여지라고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확장시켜서 크게 들리라고 마이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마이크는 마이크 용도 외에 쓸 줄을 몰라요. 딱 마이크 용도로 고착시켜 놓았어요. 이게 기능 인식의 고착이라는 거예요.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의 용도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실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기능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그래서 기능 인식의 고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해진 기능에 대해서 벗어날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음으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추를 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추를 달기 위해서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집어넣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절대로 하면 안 돼.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식당에 종업원이 없어요. 요리사도 없고 그냥 뷔페로 쫙 차려놓고 너도 알아서 먹고 뭐 치고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제 호텔 층이 15층에 그 방이 있었는데 15층까지 올라가는데요, 15번을 씁니다. 버튼을 아예 못 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층들이 다 서는 거예요. 자동으로 섰다 문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올라가서 섰다 문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걸 15번 해보세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 15층까지 올라가는데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왜?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가장 극심하게 대립하고 논쟁을 벌였던 논쟁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율법을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일 죄로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까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했다, 그죠?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딱 틀 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이 틀 속에 넣어놓고 이걸 범하면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착이에요. 고착. 인식의 고착인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을, 그 규정을요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전성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인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랑을 빼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미시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의 틀,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깨뜨려 보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상상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잡아서 각을 뜨고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진다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고착된 인식, 규정의 틀 속에 가둬놓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식의 고착이 하나님을 특정한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틀에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틀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일들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의 틀, 그 고착된 그 틀을 깨뜨려 버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선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이 기능 인식의 고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웃의 힘으로도 친구의 힘으로도 내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그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평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지평선을 높일 때에 그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욥 자신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결핍의 문제, 친구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고정된 나의 인식 속에 가둬두지 않고 이제 욥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나의 상황이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정된 틀에 딱 가두어 놓으면 이게 사고가 확장되지를 못합니다. 유연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인지적 유연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망치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망치로 다 두드려 박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어떻게 못만 있습니까? 못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문제에 맞도록 연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이 연장을 봤더니만요, 망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톱도 있고 대표도 있고 끌도 있고 또 타카도 있고 각도기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망치를 썼다가 톱을 썼다가 대표를 썼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망치 하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망치 하나만 들고 다 두드려 박으면 그 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장을 바꾸는 거예요. 다양한 연장을 사용하는, 이게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신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욥이 풍요로울 때의 그 신앙의 모습과 욥이 결핍을 당했을 때의 그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방법도 전략도 달리해야 됩니다. 결핍이 없었을 때 욥의 신앙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기와 가족의 성결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혹시 우리가 죄진 게 없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전부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해, 소극적이. 굳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만 조심하고 지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결핍의 시대, 망치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결핍의 시대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코로나를 전파시켰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찾아와가지고 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찜찜해서 갔더니만 그 추위에 2시간 동안 밖에서 제가 기다렸다고. 그 대기실에 들어가라는데 대기실에 보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 뭐 복잡복잡 그런데 그거 들어가 있다가는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2시간 동안 밖에 달달 떨면서 기다렸는데요. 그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도로 막 병이 얻을 것 같더라고. 그래 어찌 해가지고 막 코를 막 쑤셔가지고 막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놨더니 저녁 때쯤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조상래님의 검사는 음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깨끗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이죠, 무슨 제가 잘못이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추운 날 빨빨빨 떨면서 말이죠, 뭐 코를 막 후비고 말이죠, 그래 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날 때까지 뭐 조바심이 아니지 뭡니까, 막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막 하루 종일 그래 살아야 되냔 말이죠.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내게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지금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욥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욥은 이 신앙의 유연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만의 문제, 내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까지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판사 앞에 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면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변호사가 그걸 내 문제지만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변호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꾸미고 재판장 앞에 가서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을 나의 중재자로 변호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문제는 결코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때에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평선을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관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참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말은 증거인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피가 쏟아져 있으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땅이 흙으로 그 피를 덮어버리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아, 내 억울함을 감추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내 억울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부르짖음이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다 힘들었는지 어디 중간에 가서 쉬어버리고, 어디 재미있는 것이 있는지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엉뚱한 짓으로 허공 중에 흩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올라가도록 기도가 멈춰지지 말라, 이 말이거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의 시대에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색깔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색깔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색깔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그래요. 색깔을 통해서 소망 속에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색깔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색깔이 무슨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이 이 결핍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두 번째 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은 반증 가능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10년 전, 5년 전에 진리처럼 보이는 그 과학이 지금은 아닌 걸로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이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발전되는 이유는 바로 반증 가능성, 지금 있는 이 과학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묘미도요, 반증 가능성에 있어요. 여러분들 욥기를 쭉 읽어보면 끝에 가면 완전히 반증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의 묘미는 반증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핍의 시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대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반증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결핍의 시대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께 내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결핍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